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796면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리지 아니하시며 원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눈을 듣게 하시며 향하여 자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해하며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낭창과 함께 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의사를 보니까 좀 건성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거, 꼭 긍정의 힘이 욕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밝고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면 여러분 좀 도움도 되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 모르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욥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은 요 주보 보시면은 이번 달 성경 읽기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욥기 32에서 42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렇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마 12월 셋째 주까지로 해서 욥기를 마무리하고 넷째 주에는 디모데후서 중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런 거 참조해서 같이 읽으시면 몰랐던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기도 쉽고 또 성경 읽을 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 욥기는 이제 내용이 쉽지는 않는데 대략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욥이 병이 들었을 때에 욥에 몇 명의 친구들이 옵니까? 3명의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욥 친구들 한 명 이렇게 3명이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욥이 그 3명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반박하고 이게 1라운드입니다. 근데 이 라운드가 몇 번이 되었습니까?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3라운드를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3명의 친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6장이죠.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등장을 안 했으면 우리는 욥에게는 지금 3명의 친구들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보니까 아니네. 총 몇 명이 온 겁니까? 4명이 온 거예요. 사실상 4명이 와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왔으면 왔다고 신호를 하든가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32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욥의
그 3명의 친구들하고 왔는데도 32장이 이를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한마디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이가 어려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욥과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눈에 띄게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인 자기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끼겠는가 하고 32장까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안 했으면 끝까지 말을 하지 말든가, 또 왜 32장에서 말을 시작하기로 했는가를 보니까, 이 젊은 사람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명의 어른이 요 한 명을 감당 못하느냐. 3명이 3라운드까지 거치면서 욥과 말싸움을 해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지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명 이 어르신들이 왜 욥을 억지를 못하지? 요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욥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어렵고 죄가 없고, 근데 이런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말인데, 이 얼마나 방자한 말이냐. 엘리후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참지 못하고, 에이, 나이를 떠나서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선 게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을 많이 보면은요,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 욥에게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한 말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리후가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때까지 자기가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사. 아멘. 요 보면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는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무도 뭐하지 않는답니까? 멸시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능력이 없으면은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밑으로 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좀 우리들 주변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착하고 또 공손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또 이용하려고 하고, 또 이용해보면서 사기치려고 하고 자기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은연중에 사람들 속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형제간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면은요, 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능력있고 탁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5절에서 뭐 하지 않는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6절 보면 그런 하나님조차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랍니까? 악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잘못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악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은 어떤 범주에 든다고요? 죄의 범주, 악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그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전혀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배가 난파될 위기에 바다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요나가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신문도 아니죠. 지금 온라인에 굉장히 뜨거운 것 중 하나가 코로나 관련된 문제인데 코로나 이번에 걸린 사람이 그걸 감췄죠. 감추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 좀 정직하게 하면 안 된다. 무슨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인터넷 블로그에 가면은요, 인터넷 그 신문에 보면은 댓글이 뭐 말을 못합니다. 온갖 험한 말들은 다 적혀 있어요. 교회, 기독교, 목사회 막 욕 막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모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구가 아느냐?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 집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말도 하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정말로 중요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은 전염병 자체로도 무섭지만 그게 왜 무섭겠습니까?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그 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 내 혼자 피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보살펴야 되는 가족들에게도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금방 제가 요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요나만 피해를 입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해라 하니까 그게 싫다고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요나와 요나를 태운 선장과 그 선원들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누구도 함께 고통받는 겁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만 고통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물고기를 보내요.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킵니다.
근데 삼키는데 이 물고기가 원래 사람을 삼키는 물고기는 아니었던가 봐요. 위속에까지 들어갔으면 소화시키면 됐을 건데 어디에 딱 있느냐, 위에까지는 안 들어갔고 어디 목구멍이나 하던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그냥 뭐 금식하고 요 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를 본 겁니까? 물고기도 피조물도 그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웃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물론 자기들도 그 불순종의 대가를 겪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 그 죄의 결과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누구도 당합니까? 피조세계 전체가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현상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만 고통 겪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 어떤 세계입니까?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뭘 겪는다고요? 고통을 겪고 있더라. 고통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착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 보호하고 이 피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면은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죄의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잘못된 게 죄가 아니라 뭐도 죄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 죄를 알겠냐라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게 왜 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로는요 피조 세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오롯이 누구로 인해서는 회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통해서만이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의 직함을 안 받을 정도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괜히 그 순종 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느냐, 요나가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으로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들을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순종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살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몇 개 나라가 된 겁니까? 2개 나라가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중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당시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점점 이렇게 부상하고 있었어요. 군사력이 땅도 뭐 굉장히 넓지만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 우리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하고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100%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나가 딱 생각하기에 그런데 선지자가 생각하기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도와주시면은 아수르 이길 수 있어. 출애굽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북이스라엘만 지켜주면은 아수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난장판입니다. 우상 숭배에 여러 음란한 문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운동만 한번 크게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수르의 침공에도 이 나라를 유지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나 보고 어디로 가랍니까? 북이스라엘을 영적 부흥해 주겠다가 아니라 반대 나라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영적 부흥을 주겠다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요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누구 생각이 더 앞선 겁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 거지. 내 방식, 내 생각.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강하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부산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주로 촌에 시골 이런 데 저희 간단한 산에 돌아가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서 운전하기도 편한데 제가 가끔 예전에 그 직장 문제로 납품차 부산에 간 적이 있는데 부산 놀랐습니다. 부산은 도로가 가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러대요. 또 시간대별로 낮에는 또 올라가는 차선인데 저녁에는 이 가변 차선이 돼가지고 또 차선이 없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가긴 가는데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어디서 돌리지 하고 하다가 옆에 빈 봉투가 있어서 저기서 일단 차 돌려서 나오자 해서 그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차를 돌리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공사 현장이라서 그러는가 차가 모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때는 초짜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차가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차를 민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제가 그리 고생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들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사정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젊은 사람 웃지 마시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시더라고. 오시면서 근데 이거 해주면은 새우값 하나 사내라 이러더라고요. 술안주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하면 모두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차 바퀴에 바람을 빼고 바람을 반 정도 3분의 1 정도를 빼더니 백셀을 밟고 하니까 그냥 차가 빠져나오더라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신기했어요. 차 바퀴 바람을 빼는데 차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차 바퀴 바람을 빼면은 이 바퀴가 쭈그러들면서 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마찰이 잘 돼서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요, 내 바람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입으로 턱 낼 필요는 없는데, 바람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한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툴에 얽혀있으면, 뭐 족쇄, 환란, 뭐 어렵고 좀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으면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만다고요?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경찰이 오든지 뭐 언론에서 취재하든지 금방 들통나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는 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는 겁니까? 8절에 족쇄, 환란 이런 것들을 준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이 있는 거구나,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막 그냥 살아도 인생 힘든 거 그냥 놔두시,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7절입니다. 7절은 뭐라 됐습니까?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히사 영원토록 뭐하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해줄게. 이게 복이야. 이게 축복받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어떤 말에 불순종했는지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요,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 그 독일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독일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면 2차 대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독일 할아버지니까 어느 편에서 싸웠겠습니까? 독일 편에서 전쟁을 치른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2차 대전 징집대에서 나가는데 그렇게 싫더랍니다. 히틀러가. 야, 이게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젊은 사람들이요, 히틀러를 그리 싫어했다는, 독일 사람들도 싫어했대요. 뭐 전쟁 때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2년 안 되잖아요, 저희 군대. 2년 안 되는 군대 갈 때도 우리가 싫어하는데 거기는 뭐 가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그렇게 싫어했던 이 사람들이요, 신기하게요, 히틀러의 연설을 듣기만 하면은 변하더랍니다. 그래, 내 조국 독일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히틀러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바뀌더래요, 사람들이. 그만큼 히틀러가요, 연설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은사라고 할 정도로 말로서 사람을 호리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뭐 지금 그 책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은요, 그래, 히틀러가 2차 대전은 잘못했지만 그의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상이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말과 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전쟁터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한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잘된다, 그때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결국에는 멸망의 뒤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진짜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만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난 니 싫어, 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해서 주는 고통 아니에요. 뭐라고 주는 고통이겠습니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라고 주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13절에 뭐를 쌓아간답니까? 분노를 쌓아간대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요? 분노를 쌓아간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사람은 자신의 장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돈 많은 게 장점일 수도 있고, 권력과 힘이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낫고, 돈 없는 것보다는 돈 많은 게 좋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고 한다고 복이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잘생기고,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과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선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